할렐루야,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만 더욱 바라보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4면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앗다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의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 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아멘. 요아스의 뒤를 이은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동시에 안타깝게도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룬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수준의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해친 신복들을 처형하는데 이제 그 죄가를 묻고 처형하되 그 죄를 저지른 당사자들만 처벌하고 자녀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은 것은 당시 왕권 사회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자신의 훗날의 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자손들까지 다 후환이 없도록 그렇게 손을 대야 했을 텐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는 순종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놀라운 수준으로 말씀에 순종한 그의 삶의 다른 면에는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내버려 두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한 그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는 아버지 요아스만큼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았는데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은 배우고 행하기 나름입니다. 아버지 요아스도 지난번 함께 보았듯이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아마샤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그 아버지 때에도 그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다 보니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순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은 잘 알고 그래서 그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했는데 또 말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처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도 동일한 맥락으로 등장합니다. 에돔을 크게 쳐서 이긴 일,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놀라운 일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 그는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과 대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년 목회 때를 생각해 보면 여름 수련회라든지 어떤 한 해 중에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어떠한 큰 일이 있은 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 직후에 오히려 함께하는 청년들의 신앙이나 삶이 오히려 많이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교우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그 직후에 오히려 무언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가 퇴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얼른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와, 이만큼 했다. 이만큼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그것에 우리가 도취되면서 그냥 풀어지고 손을 놓게 되고 방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은 응답은 더더욱 깨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방심하여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마샤의 삶이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수준 높은 순종을 했는데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덮어져 버리고 다른 부분에서의 중요한 순종은 오히려 보지 못하고 간과하고 놓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더욱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여세를 몰아서 또 더 놀라운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거기에서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돌아보며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에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적 승리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더욱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험했던 일들, 그 사건들,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셨던 그 주님만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중보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양육, 교육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인천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모든 것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질병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국민들이 이때에 더욱 지혜롭게 또 신중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